자, 오늘 치명적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믿는 자의 치명적 반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와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반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좀 다른 정말 그럴까?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런 것도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거나 또는 익히 이해하지 못하는, 또 알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종교 생활한다는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선호에 관한 그런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 반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잊어버리고 또 우리 믿음의 한 구석에 이렇게 모셔두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다시 끄집어내서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결과와 이런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전이 뭐냐면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반전이 뭐냐면 삶의 반전이에요. 삶의 반전이 온갖 온전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한데, 먼저 좋은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번역을 은사라고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은사하면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또는 선물을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이럴 때 원어에 보면 은사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은사. 성령이 9가지 은사 이럴 때,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 나는 방언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방언한다고 내가 꼭 방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기 때문에. 그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카리스마예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할 때 어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특성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도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 큰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좋은 은사라고 하는 이 은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도시스라는 단어예요. 도시스. 이 도시스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도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공급하다, 제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은사라고 하면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다 누구에게나 믿는다고 하면 다 공급해 주시고, 자, 온전한 선물. 자, 선물은 말 그대로 기프트예요. 프레젠트.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온전한, 영어로 퍼펙트한 그런 선물을 주시는데, 그 퍼펙트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와, 너무 좋아, 너무 대단해, 우리가 볼 때 온전한 걸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걸까요? 기준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제 정답을 아시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선물을 누구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를 들면 김금률 집사님에게 이 선물을 줘야 되겠다,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받은 이 선물이 받아보니까 나에게 좋으면 너무나 좋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걸 주십니까? 좋은 걸 주셔야죠. 이거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다고요? 온전해요. 김금률 집사야, 네가 보기에는 좀 불편해도 내가 보기에는 다 여기에 너한테 맞아. 여기에 있어야 너 예수 믿어. 여기에 있어야 교회 다녀. 너 부자 돼봐라. 교회 나오겠냐? 떵떵거리는 그런 네가 원하는 온전한 거를 내가 준다고 하면 너는 너무 교만해져서 안 돼. 그래서 네가 보기에는 나쁘게 보이고 네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에 있어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너에게 딱 필요한 거야 라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게 왜 삶의 반전이냐 하면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원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뒤에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수고하고 노동해야 먹고 사는 그런 형벌을 받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하셨어요. 3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온갖 좋은 것으로 공급해 줘요.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 수고의 소산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일은 해요. 일을 해서 내가 한 달 일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 그 월급의 그 뿌리가 그 기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해서 이 월급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좋은 문제야 뭐 상관없지만 안 좋은 문제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똑같이 어려운 일, 좋은 일 생기죠. 그럴 때마다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에게 필요했나 봐. 이런 문제가 없으면 내가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자만해지고 너무 나태해질 수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보다. 이제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런 삶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였어요. 자, 광야 생활을 하는데 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직장 생활 할 수도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먹을 때는 맛있었어요. 근데 계속 먹으니까 왜 질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는데 이 광야 오니까 허구 헛날 이 만나만 먹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이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또는 저녁에 메추라기가 이들에게 온전한 선물이에요. 왜? 이것만 먹어도 40년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 만나가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좋은 거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생선이 온전하고 고기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마늘과 파와 부추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거지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뭘까요? 백성들의 온전함을 채워주는,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원함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계속 공급해 주면서 40년을 살게 만드세요. 자,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만나가 매일 먹어도 좀 사실 인간적으로는 싫어. 생선을 먹고 싶어. 그래도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가 내 입에는 너무 익숙해진 음식이어서 좀 새로운 걸 먹고 싶고 외식도 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만나구나. 이 만나만 있으면 온전하게 이 40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나 보다. 그럼 이 만나를 내가 먹어야지. 그 만나로 감사하게 살면 광야를 믿음과 은혜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으로 일터로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고 그 만나를 먹고 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심히 또 광야를 다닌 것처럼 수고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직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낼 수 있는 온갖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세요. 우리가 꼭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둥바둥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막 고민하고 해서 뭔가를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온전한 것으로 선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삶의 반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전이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그 피조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인간도 그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 우리라는 거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천 열매가 되게 했다. 성경에서 천 열매 또는 첫 것은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천 열매가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은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거고 나머지 9개는 내 거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것을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나머지 9개도 누구 거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이 한 개가 나머지 9개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짐승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곡식이든 첫 열매, 첫 것은 내게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게 내 거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세금 떼듯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물질이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그런 상징으로 표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물질에 11조를 안 드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말하고 행동한 게 다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에클레시아도 모이고 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친구와 교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간만 구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 모든 하루의 24시간 1년 365일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뭐를 한다? 부활한다. 예수님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의 어떤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왜? 아담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믿음의 신앙으로 적용하면 어떤 의미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어떤 창조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로 누굽니까? 우리 믿는 사람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원 집사님, 이영수 집사님, 전 집사님, 김건주 집사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첫 열매, 각각을 첫 열매로 삼았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도 피조물 중에 하나였어요. 단지 만드는 방법과 그 과정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영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던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순간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피조물 중에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되면 뭐가 좋냐? 뭐가 변화가 되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학교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죄송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국민학교를 다녔죠. 그 국민학교 다니다 보면 반에 반장이 있어요. 반장이 하는 게 뭐냐면 반 전체를 대표 타오고 심부름하고 또 수업 시간에 벌떡 일어나 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거 하나요? 차렷, 경례 이런 거 하나요? 애들이 안 하죠. 군국주의 산물 이러지 않을까요? 그 반장이 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반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장이 되려고 하고 그 반장이 못 되면 뭐라도 되고 싶어 하냐면 줄반장이라도 되고 싶어요. 그 줄에서 앞뒤로 옛날에 70명씩 이렇게 한 반에 있었으니까 앞뒤로 한 7, 8명씩 쭉 앉아 있으니까 그 줄반장이라도 해서 시험 문제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주고 그 반장이 되면
어떤 내가 뭔가를 대표한다. 또 이 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피조물이었을 때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나는 어차피 그 뿌리가 근원이 똑같다. 너도 만들어진 존재고 나도 만들어진 존재고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사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 생각은 하지만 그 존재성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피조물 중에 그냥 좀 생각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됨으로 해서 물론 지구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우주에 관한 이야기 중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망원경은요 지상에서 큰 접시 같은 것을 가지고 우주에 전파를 쏴가지고 그 전파가 돌아오는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우주선에 띄워가지고 저 우주 공간에다가 위성처럼 이 망원경을 우주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수억 광년 떨어진 그런 행성의 빛도 잡아내고, 얼마 전에 목성의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컬러풀하게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도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구로 보내서 학자들이 감탄을 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저 밖 어디엔가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산소의 흔적 이런 것을 조금씩 발견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작년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렸는데 이제 그동안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우리가 발견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생명체가 지구가 아니고 다른 데 있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UFO를 타고, 잘은 모르지만 이 오징어 같은 사람들이 눈만 이렇게 큰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구를 정탐하고 쭉 간다. 그런데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행성을 발견을 했어요. 사실 40년 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우주선을, 나사가 우주선을 한 40년 전에 이게 쏘아 올렸거든요. 인간이 만든 이 물체가 우주 공간에서 제일 멀리 날아가고 있는 게 보이저 1호와 2호래요. 앞으로 그 수명이 한 10년, 15년 더 날아가면 이제 수명이 끊어지고, 빛의 속도로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지구까지 그 데이터를 받는 게 빛의 속도인데도 2시간이 넘는데요.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 보이저 1호에 혹시 외계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세계 언어로 인사말을 그 디스크에 담아가지고 그 보이저 1호, 2호에 설치를 해놨대. 혹시 외계인이 이 우주선을 만나면 그 해독을 해가지고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국말도 거기 있다. 안녕하세요. 나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말로도 거기에 녹음을 해가지고 쏘아 올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주에 혹시 다른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만약 있으면 그 다음부터 혼란에 빠져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있으면 있고 말면 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있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람은 아니겠지만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등한 그런 생명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명체가 있든 없든 또 지금까지 발견을 했든 앞으로 발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든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발견이 있고 어떤 생명체가 있고 어떤 행성을 찾고 어떤 은하계를 찾든지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뭘 찾았어? 발견했어? 나는 그 피조물의 내가 대표야. 그들의 대표는 나야. 하나님이 그 피조물은 모든 은하계 이게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 더 넓은 게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 우리를 대표로 뽑았어요. 자,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가 대표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단수면 예수님인데 분명히 복수예요. 복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왜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대할까요? 우리가 자기들의 대표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회복이 되는 순간 이 피조물들은 알아요. 자기도 회복이 될 거라는 걸. 왜? 인간이 자기들의 대표라는 걸 피조물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피조물, 어떤 외계인 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대표야. 그럼 대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내가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도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요즘에 기후재앙, 기후변화, 그 뿌리가 보면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자연 생태계가 무너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책임을 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우주 만물의 첫 열매라고 확신을 한다면 우리가 이 자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이라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표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이 자연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피조물이 자연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기분으로 내 성격으로
내 성향으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 거기에는 인간도 포함이 되니까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다른 피조물들도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른 일,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좋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로 한 첫 열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첫 열매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야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좋은 영향이 우리 주변에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18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어디에 반전이 일어나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냐 아니면 다윈의 진화론을 믿냐, 이거 싸워요. 지난주도 제가 책을 2권을 소개했지만 도킨슨이 쓴 이기적인 유전자, 진화다. 유전자의 진화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거지, 그래서 신은 없다. 종교는 연약한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상에 불과하다. 아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과학자인데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 DNA는 신의 언어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싸워요. 네,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론도 틀리고 진화론도 틀리고, 그럼 뭐냐?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출산론이에요. 출산론. 예수님 전까지는 진화와 창조가 싸울 수 있어요. 싸우세요. 누가 이기는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오늘 성경 보세요. 우리를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낳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이게 관계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는 무조건 피조물에게 요구할 수 있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또 피조물은 창조주의 요구에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상하관계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주종관계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아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창조와 피조의 관계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돼. 이게 반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누가 너 창조론 믿냐 진화론 믿냐 그러면 웃기지 마. 나는 출산론이야.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은요, 관계가 반전이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물론 계산 야, 너 내가 키우는 돈 얼마든지 알아. 화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계산을 안 해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너는 여기까지만 해. 그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모습이 이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 창조주 앞에 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잘못 사용해서 망가뜨려 놨으니까 나를 만든 창조주가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럴 수 있는데, 부모면 미안한 마음은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미안하지만 그래도 아빠 여기 다쳤어, 엄마 여기 아파, 미안한 마음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긴 믿어야 되는데,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대로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술도 못 끊었고요, 담배도 못 끊었고요, 또 이것도 못했고요. 주중 평소에 내 삶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 부끄럽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걸 정리하고 그러고 나가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봉사를 많이 못해서, 헌금을 많이 못해서, 예배를 자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 열심히 해야지. 그거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요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나한테 나오는 걸 원해요. 자주 얼굴 보여주는 걸 원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러 다메섹으로 이제 달려가는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는 부활 승천해가지고 없어요. 근데 사울이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분리된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로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사울이 물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아니,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왜? 없으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누구도 고난 당해요. 예수님도 고난 당해요. 누가 여러분을 핍박한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 핍박을 그대로 당하고 계시겠지. 나는 이 핍박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과 출산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의 반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격해야 되고 또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또 창조주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 이 종교란에 체크 하나 하는 것, 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 선호에 관한 성향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세요. 공급자가 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실 때처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내가 자수성가해야지,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지.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에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딴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너무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럴 때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로 첫 열매 대표로 삼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지. 내가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잘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온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대표로 세웠으니까 작은 일에 그 영향을 발휘해야지.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고 또 격려하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대표성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향이 이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 번째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런 믿음의 결과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남은 생애를 반전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신앙의 놀라운 반전을 오늘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전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변화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또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과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